안녕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능 기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던 사람도 또 기도회를 자주 하지 않던 교회도 특별한 때가 되면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가까워지거나 수능 입시일이 되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스갯말로 하나님이 주무시다가도 수능 시즌이 되면 눈을 뜨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수능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능 기도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수능 기도회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죠. 또 이런 기회에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전도의 기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능 기도회는 철저히 기복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내 자식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비신자들이 자녀 입시를 위해서 엿을 사거나 떡을 붙이는 이런 행동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이런 기도를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수능 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둘이 다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수능 기도회를 하는 것은 결코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신앙 운운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충분히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의 입시 문제가 걱정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같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자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능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방법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 자녀에게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공부한 대로 결과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도 생각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한다면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식의 장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입시의 제도나 혹은 부모의 의식이 변화되도록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이게 다른 종교에 있는 기복신앙과는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수능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수능날에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기도 제목을 구체화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기도가 무슨 무속 종교의 구처럼 만드는 그런 위험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어떤 식으로 기도회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수능 기도회를 여는 동기가 무엇인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기도회를 하면서 이 기도회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해서 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기도 모임은 아니겠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생각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능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프랑스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 또 여러 단체들, 또 모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분들에게 느낌을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수능 기도회를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수능 기도회를 소개할 수 있었다면 아마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신앙의 열정은 정말 부럽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고 보니 이 수능 기도회는 새벽 기도나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서 아마 한국 교회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수능 기도회는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열정을 보여주는 정말 독특한 기도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이 수능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이 수능 기도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능 기도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저와 함께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 운동에서 동력했었고 또 좋은 교사 운동에서 사역하시는 정병호 선생님이 수능 기도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공감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안한 수능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건 역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간구할 것들이 많겠지만은 저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기 전에 감사를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이를 보호해주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신 것과 또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움의 길을 주신 것, 이걸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입시와 관련해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어린아이를 벗어나 어린이 되는 관문에 이르게 되고 특별히 대학이라는 더 큰 배움의 문턱에서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을 감사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에 그 다음에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죠.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죄를 회개할까요? 사실 부모로서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훈계로 양육한 일에 부족하고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또 많은 부모들이 그런데 욕심과 인간적인 걱정 때문에 지나치게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부모가 다 완전치 않지만은 어쨌든 변화되지 못한 언행으로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것.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좀 혼란을 준 것들, 이런 것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활의 분주함과 안목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성경적인 안목도 가르쳐 주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겠죠. 특별히 나름대로 부모로서 잘하느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갈 것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모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부족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것들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자녀를 향한 뜻,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입시 혹은 시험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이 기도를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경우에는 시험에 임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면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 최선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총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반드시 확인하고 익혀야 할 부분들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그동안 막혔던 부분들이 뚫리는 경험을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의 효율성을 더해주시고 그다음에 체력, 그리고 건강, 지혜, 지식, 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시험의 결과를 주께 맡길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험에 임할 때 그동안 공부했던 것 잘 생각나게 하시고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절한 해답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기도하면은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힘과 위로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요행이나 우연의 유혹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특히 이 마지막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쫓기다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요행이나 우연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시험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중요한 것은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시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시와 정시에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지원할 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될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를 포함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그동안 주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비전을 잘 조화시켜서 가장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경우 자녀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겠지만은 같이 의논해야 될 부모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나 대학과 전공 지원의 결과가 자신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유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인 셈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함으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학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 생활이 인생의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과 입학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대학 입학 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험과 입학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자녀가 대학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규모 있게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이 억압된 생활 속에서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자녀들의 은사와 소질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활짝 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적으로 조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주께서 대학에서 예비해 놓으신 인도와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학문뿐 아니라 영성 훈련과 소중한 만남들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대학 교육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그 기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훈련을 받게 되고 이것이 자녀들의 인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조금은 공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다들 이해합니다. 다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느끼는 만큼 충분히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능 기도회가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시 경쟁으로 인해 지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 대해서 낙오해가지고 좌절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주께서 열어주시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그저 내일 준비하는 데만 써버리지 않고 현재 경험해야 될 학창시절의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나의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겠죠. 우리 교육과 사회가 아이들의 교육 고통을 줄이고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의 틀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주고 또 그에 맞는 상급 학교와 직업 세계로 진출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냉엄한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를 위해 자비를 베풀고 모든 직업이 함께 존중을 받고 임금 격차가 좀 줄어들고 사회적 안정망이 확충되는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학맥과 인맥 중심의 연출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변화되어 진정한 실력과 인격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 기도가 우리가 수능 기도에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악된 세상의 현실은 아직도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완전하지 않듯이 이 교육의 영역에도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부모와 교육 담당자들이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나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 부모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을 하고 의식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교육을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의 차원에서만 생각지 않고 이 땅 교육 계획을 위해서 장기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와 교사, 대학들이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땅 교육의 모순을 고치고 아이들을 구해내는 일에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내에 스며든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회개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렇게 된다면 수능 기도회는 아마도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을 맞이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바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육계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까지도 더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